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누구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네, 거기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김장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하셨나요? 여기저기서 김장한 것보다 더 많죠? 양현님은 김장하셨나요? 네, 하셨군요. 백한님도. 김장할 때 여러 가지 굉장히 과정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 나리꼬님하고 배추를 걷어들여서 씻고 절이고 양념해서 무치고 갔다가 냉장고 넣고 이 과정들 한 3박 4일 동안 하면서 나리꾼은 우리가 한 10몇 년 같이 했죠. 그래서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과정들을 봤습니다. 보니까 배추를 절일 때 숨이 너무 죽어도 맛이 없고요. 또 너무 팔팔 살아도 맛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그래서 숙련된 손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적당히 가장 숙련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이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베드로가 너무 기가 살아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없고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고 실망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했을 때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권력자 앞에서. 이 왕 앞에서 혹시 했습니까? 아니면 참 베드로에게 어떤 해도 해줄 수 없는, 줄 수 없는 문지기 여인이나 구경꾼이나 그런 시골뜨기들에게 했습니까? 어땠나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 라고 누구에게 했습니까? 권력자에게 했습니까? 아니면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했습니까?
권력이 전혀 없는,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서요, 그렇게 말하고서 참 초라해지고 비참해진 그런 베드로였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요, 저마다 다 자기들이 품었던 청혼의 꿈이 다 깨지고, 그래서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팔아넘긴 그 고통 때문에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죽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고요. 그러는 차에 또 어떤 여인들은 내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만났다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는 때였죠. 그때 베드로는 문득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릴 테니까 그곳에서 만나자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해서 베드로는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다 주님 따라가느라고 버려두었던 어구들 배를 주섬주섬 섬겨서 챙겨서 고향에 내려온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고기잡이를 갔는데요. 밤에 불 밝히고 열심히 그물을 내리면서 아무리 그물질을 많이 해도 하나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자조 섞인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 귀한 예수를 배반하고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말했는데 무슨 고기가 잡힐까? 에휴, 내가 뭔 잘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고기를 잘 잡아서 내가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이런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코가 석자 하나 빠졌겠죠. 그러고서 새벽 미명이 점점점 밝아오니까 이제 들어가자. 오늘은 틀렸다. 하고 막 그물을 다시 이제 걷어들이려고 하는데 으스름한 그 새벽빛에 물가에 있던 어떤 한 분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시오. 그래서 참 별일도 다 있는데 이제는 새벽이라서 도무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오른쪽에 배에 그물을 내려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올릴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다시 올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을 연상했을 겁니다. 그때도 오늘과 똑같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막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보시오. 정말 그것은 상식을 깨뜨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아무런 자기의 경험과 배척이 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했을 때 정말 많은 그물에 막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거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요즘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대박! 나랑 같이 뭐 합시다? 나랑 같이 동업합시다! 라고 하기가 딱 좋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뭔 고백을 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것이 주님의 그 능력 앞에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고서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패기 있게 그 모든 것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어쩌면 저 예수를 따라가면 그 속에 엄청난 삶이 그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다 하고 야망 있게 필기 있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부리부리하고 용기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마음에 뭔가 신념이 넘치는 그런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의 고백은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다 라고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아마 그의 마음속에 자신감 100배 했을 거예요. 자부심 넘쳐오르고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특별히 데려가실 때마다 베드로가 뛰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도 함께 동행했고요. 다른 제자들보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죽은 소녀를 살릴 때도 베드로를 따로 데려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 정말 특별한 존재야.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제자? 수제자 아닐까라고 뿌듯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 아주 보기 좋게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정말 주님 앞에 그 무능함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냐고. 그런데 문득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당황을 하고 있는데 눈치가 빠른 요한이 예수님인가 봐 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 성질이 급하잖아요. 어땠겠어요? 지금 상거가 꽤 한 100몇 타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땠을까요? 그 성질에. 그 성질에 와다닥 뛰어든 거야. 물속에. 물속에 훅 뛰어들고 수영해서 간 거죠. 정말 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만나러 뛰어 들어가서 밑에 올라왔는데 그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몸이요? 한기가 막 올라왔을 거예요. 겉옷을 막 걸치고서 이렇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옷이 얼마나 축축하고 물이 툭툭 떨어지고 한기가 얼마나 났겠어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었겠냐고. 어떻게 대면했겠냐고. 자, 몸에는 한기가 막 올라오는데 이게 내가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어떻게 내가 대면하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 때문인지 하여간에 온몸이 떨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펴져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준비해 놓은 거죠. 그 숯불 위에 피오르는 그 불꽃에 일렁이는 예수님의 얼굴. 그 예수님의 얼굴이 문득 뭐가 생각났겠어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날 밤에도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저쪽 앞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고받으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다 들을 수 없는 거리예요. 뚝 떨어져 있는데 그쪽 한편에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불이 펴져 있었던 거죠. 새벽에 한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숯불에 손을 째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누군가가 베드로 손을 째고 있는 베드로에게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당신 내가 얼굴을 아는데 저 예수랑 같이 다니지 않았냐? 맞지?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하는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 잡을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저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 번째 부인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곧 닭이 울고 앞에 줄곧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앞을 바라보던 예수님이 물끄러미 뒤로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피워놓은 그 불빛에 어른어른 예수님의 얼굴이 비치고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던 거죠.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수많은 감정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나의 패기가 도대체 어디 갔지? 나는 어쩌자고 나를 아무것도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권력도 하나도 없는 이 시골뜨기 사람 앞에 내가 어쩌자고 나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지? 저 예수님이 내 소리 들었으면 어쩌지?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하고 딱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눈빛이 순간의 눈빛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 순간의 눈빛,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빛이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기다리마. 내가 죽고 이 세상이 없을 때, 저마다 다 실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미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아마도 뇌리에 스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뛰쳐나가서 그 깜깜한 밤중 길을 헤매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가룟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래, 나도 죽어버릴까? 그리고 제자들이 저마다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할 때 그래, 나도 그냥 고향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뼈를 묻고 살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니야.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거죠. 정말 무능하고 좌절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새벽 한기에 덜덜 떨리는 그런 베드로에게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와서 저반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눈빛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여, 내가 바보같이 어리석게 비겁하고 너무나 원통스럽게도 나는 잘못했네요. 내가 사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약속대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몸둘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새벽 한기에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불을 피워주시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허기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신, 여기서 베드로가 만났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적이나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라 가슴 따뜻한 사랑이었죠.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네가 왜 그랬냐? 이제 와서 네가 도대체 무슨 말 할 수 있냐? 어떤 것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와서 조반을 먹어.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아마 목에 넘어갔을까? 그 고기와 그 떡이.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침 조반을 다 먹고 났을 때 아마도 조용했을 겁니다.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에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죠. 용기 있고 패기 있고 꿈과 야망이 있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죠.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참 무능하고 무가치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라고 직설법을 사용하지 못해요. 간접적으로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감히 당당하게 나는 보란듯이, 다른 제자들 보란듯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예전에 주님 십자가 전에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 때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패기 있게 말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가슴 깊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뿐입니다. 여기 자신의 무능과 예수님의 사랑을 왜 보여주시느냐? 기적을 통해서 결국에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무능함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도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삶이 기적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매 순간 내가 먹고 입고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구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나의 무능을 주님의 사랑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산다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셔요.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무능을 고백하고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셨을까? 사랑을 이렇게 확인할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뭔가 하면 베드로만 회복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안 계실 거라고요. 이제 교회가 남았잖아요. 12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회를 누가 섬겨가야 된다. 누군가는 섬겨가야 되는데. 자, 이제 좀 있으면 오순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겁니다. 누가 그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헤롯이 그 교회가 번성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할 텐데 그 핍박을 누가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겠냐고. 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지도자들이 반드시 있게 만드는데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누가 질서 있게 조용히 묵묵하게 섬길 수 있겠냐고.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누가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만 회복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누군가가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겠냐. 나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나는 패기 있고 내가 야망이 있다고, 내가 내 성질, 내 근성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다시 한번 헤롯의 핍박 앞에 설 수 있겠냐고. 그럴 때 그냥 다시 한번 쓰지 않겠냐고.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라는 말씀을 들었노라고 이렇게 올 때 그거를 어떻게 감별할 수 있겠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어떻게 그 질서를 잡아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기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온전히 사랑해서 자신의 무능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나를 사랑하는 존재야. 주님의 기쁨을 덧입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해서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의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베드로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바로 교회를 다시 반석 위에 세워놓게 하는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너 하나 사랑하지 못하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한 사람 하나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경험해 오셨죠. 정말 어려워. 네가 날 만났으니 망정이지. 너 복된 복 만난 줄 알아. 이래가지고는 사랑하기 진짜 너무 어려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을 사랑해보면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야. 나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살 수가 없어. 나는 내 실력, 내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왜냐? 주님의 일을, 주님의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멀리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그거 못할지라도 내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미워도 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저마다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일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을
사랑하지 않겠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잘 사랑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래 정말 수고했다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 뜨거운 주님의 마음으로 기적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의지와 나의 수고, 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멀리 가서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주님께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같이 찬송하고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심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뜨거운 가슴이 가슴속에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